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주님 안에서 잘 죽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심판을 통과하셔서 영생의 복락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뜻밖에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알고 싶어서 무엇을 알고 싶길래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몸만 앉아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도 영과 진리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예배에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머리 숙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별된 예배의 영적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은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무엇을 묻기도 전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5명이나 두었는데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사는 그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전히 신기루를 쫓아 다니시느라 몸이 지치고 피곤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먼저 열어주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영혼에 지금 무엇이 공급되어야 되는지, 남편 몰라도 아내 몰라도 아무도 몰라도 세상이 몰라주어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너를 위해가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여러분 엎드려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신앙생활 오래 수십 년을 했어도 신앙생활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 니고데모는 구약에 능통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니까요. 지식으로 보면은 가장 우월한 계층에 분명히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가라고 물을 때에 머뭇거리거나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안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야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아는 것은 단계가 아직 움직이지 않는 단계예요. 알고는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행하기 시작할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잘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를 합니다. 말씀의 촉촉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만 있고 우리 머릿속에만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 백성으로 반드시 맞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나이가 많은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가?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십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 말을 왜 니고데모가 놀랍게 들었습니까? 아니, 이렇게 나이가 많은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자궁 속으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육신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때까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의 겉모습만, 쉽게 말해서 찰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인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사람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습니다. 육체는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셨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우리 사람이 받은 저주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다시 말 그대로 영생의 존재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금 죽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어디에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같이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바로 그 단두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물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물은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물은 타락된 사람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물 가지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조상원 목사가 손에 물을 쥐고는 세례를 베풀 텐데 조상원 목사가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조상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으로 위임을 받은 목사로서 주의 사자로서 이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이 물은 그냥 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태강 성도님, 진올람 성도님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이 물을 물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머릿속에 적셔지고 흐르는 순간 성령께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볼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그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려면 죽은 자가 돼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지요.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또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지금 살아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자아는, 옛 성품은,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한 물의 의미입니다.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은 죽음이에요. 초대교회 때에 세례는 바로 침례였습니다. 우리는 세례가 영적으로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침례가 좋습니다. 침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속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온몸이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죽는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숨을 못 쉽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고는 나는 숨을 못 쉬고 영원히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그러나 숨을 못 쉬고 죽기 전에 침례자가 세례자를 건져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모형입니다. 물에서 완전히 죽었던 죄인이 이제는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 깨끗함을 입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흰옷을 입혀주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볼에 양옆에 입을 맞춰주고 축하를 해주고 온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오늘 세례를 거행할 때에 여러분 그런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물로 깨끗함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옷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 기도 들으시고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옷 입혀집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옷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제는 이 옷을 입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좀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군복을 벗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전도사 사역하고 이럴 때는 멀쩡했는데 사람이요. 이상하게 예비군복 훈련장 갈 때 예비군 옛날에 입었던 군복을 입으면요. 이상하게 이 점잖게 입었던 윗옷이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이상하게 모자가 삐딱하게 써지고요. 이상하게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고요. 껄렁해지는 거예요. 병장들이 좀 껄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몸가짐, 마음가짐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경찰관이 경찰 제복을 입고는 늠름해지죠. 경찰 제복을 입고 나서는 다른 짓 못하죠. 나쁜 짓 못하죠. 그런데 경찰 제복을 벗고 퇴근한 이후부터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물로 죽었고 물로 깨끗함을 입었고 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로 깨끗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 성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옷을 입은 자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2에게 내어주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오로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옷이 입혀진 존재,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자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한 것을 다시 법리를 따졌습니다.
결과는 헌법 불합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내년 안에 법이 뭔가 수정이나 개정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 결과는 뭐냐면 낙태죄가 폐지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병원에 가서 애를 지우고 싶으면 지우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태아는 생명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디에 주가 되어 있습니까? 주가 자기 생각이 주인이 되어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 헌법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헌법이 죄가 아니다 이러면 이제 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간통죄도 폐지가 되었죠. 간통죄가 폐지가 되니까 모텔들이 번호판을 다 가려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번호판도 안 가려준다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왜냐? 들키든 걸리든 죄가 없다는 겁니다. 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지난 4월 2일 날 미국의 61세 되는 여성이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61세. 요즘 다자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절더러 요즘은 3명 가지고 명함 못 내민다. 우리 건정원 집사님 장녀 건윤경 집사님만 해도 4명이잖아요. 그 바람에 지금 제가 지금 명함을 못 내미잖아요. 3명 가지고. 그래서 누가 절더러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안 늦었으니까 빨리 넷째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61세 여성이 아기를 낳았다니까 제가 깜짝 놀라지겠더라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 61세 여성이 지난 4월 1일 날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그리고 옆에 두 남자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 사진을 보면 참 흐뭇한 광경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진 속에 한 남자는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사진 속에 다른 남자는 저 할머니의 저 여자분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위입니다. 사위. 동성애 부부입니다. 동성애 부부. 왜냐하니까 뉴스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아들 부부가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를 낳으려면은 여자가 필요한데 대리모가 필요한데 대리모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61세 된 어머니가 내가 낳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의 정자하고 그 다음에 뉴스에 보니까 이리 돼 있더라고요. 아들 남편의 누나의 난자를 제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의 남편이라 하니까 저 남자는 사위가 되겠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게 누가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남자인데 내가 여자 할게, 네가 남편 해라.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저 아기는 손녀입니까? 아니면 저 여인의 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상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얼마나 지금 경시 여기고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내고 있을 수 없는 지금 생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딸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정자는 아버지의 정자고 나의 그 수정이 될 때는 내 따지고 보면 고모의 난자를 제공받았고
그리고 착상은 내가 할머니인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지 할머니라고 불러야 될지 그 여인의 몸에서 내가 태어났다. 여러분, 저 아이가 과연 행복하게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우리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은 이제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셔야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회개는 삶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거듭나는 것은 과거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물로 거듭나셨습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물 속에서 완전히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물로 깨끗하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완전히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 다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제사함과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